하나님은 크게 낙심한 엘리야의 육체를 먼저 회복시키셨습니다. 육체의 탈진 상태를 아시고 어루만지며 먹이시고 재우시며 충분히 쉬게 해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 역시 낙심하여 침체 가운데 있는 엘리야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은 동굴 안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너의 사명의 자리는 북이스라엘 땅인데 왜 여기에 와 있느냐? 왜 이렇게 동굴 안에 틀어박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 울분을 토로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뭐냐는 겁니다.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 이렇게 죽게 되었다. 그러니 주를 위한 열심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말에 특별한 답을 하지는 않으시고 동굴 밖으로 나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 엘리야가 동굴 밖으로 나가 서는데 먼저 크고 강력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었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어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지나갔지만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보통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에 그러면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강력한 현상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한 강력한 현상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란 아주 조용한 가운데서나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겠습니까? 엘리야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그간 엘리야는 강력한 역사, 기적적인 일들, 세상을 뒤흔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바뀌고 이스라엘이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가뭄이 임하고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땅을 흔들고 사람들의 입이 쩍 벌어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지금 낙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일하심이 그런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 잠잠한 말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전과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5절로 17절을 보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을 삼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고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고 하십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집안을 멸망시킬 사람들을 세우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겉으로만 보면 엘리야가 도망치고 있고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잠잠히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가뭄이 임하고 불이 떨어지고 가뭄을 끝내는 비가 내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며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통해서 아합 집안을 끝장낼 일을 진행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엘리야를 격려해 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계속해서 나만 혼자 남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눈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그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엘리야 너 혼자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남아있는 7,000명의 사람들은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드러난 가운데 강력한 표적을 행하고 불과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다른 역사의 주역들이 바로 이 남아있는 7,000명입니다. 이렇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엘리야가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실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나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있구나,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었는가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영적인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품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듭니다. 낭망하고 지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나고 회복된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육신의 회복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 회복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가 육신적으로 푹 쉬었고 힘을 얻어 호렙산까지는 왔지만 그래도 계속 동굴 안에 들어가 처박혀 있었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온전히 회복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온전히 회복됩니다. 우리가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엘리야는 사역에 있어서도 이제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됩니다. 이제 이 뒤에 펼쳐지는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엘리야가 더 이상 대단한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세워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고 기름을 부어 사람들을 세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장차 말씀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워나갑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이제 이 뒤로 선지자의 생도들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엘리야가 키워내는 말씀의 일꾼들인 겁니다. 한마디로 엘리야의 사역이 자기 혼자 영웅적인 표적과 대단한 기사를 행하는 모습에서 이제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세미하고 잠잠해 보이는 그 사역을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펼쳐지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엘리야는 그렇게 일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과 대단한 기사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표적과 기사 자체로 사람들이 바꾸어지고 변화되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표적과 기사만으로 진정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영적인 변혁,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사역의 방향과 사역의 초점을 말씀에 잘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궁극적인 회복이 육체의 회복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함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지친 몸을 위로하고 지친 몸을 쉬게 하고 지친 몸을 회복시켜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함을 잘 알고 언제나 말씀을 통한 영적 회복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 말씀 사역이 가장 강력한 사역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해 보이지 않고 잠잠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사람들, 말씀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바로 그 사역이 영적인 개혁을 일으킴을 잘 깨달아서 오늘 우리도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고 말씀으로 사역하여서 하나님이 일으켜가시는 참된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개혁을 일구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일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